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신 말씀 갖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수년을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는데 왜 성경에 나온 그 기적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수년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셨다고 했는데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정말 당신의 삶 속에서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드렸고 그분은 정말 그렇다고 내 기도의 제목 또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체험한 기적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이 목숨 다해 예배했던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십수년간의 기도와 예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안 찾아오시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응답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고민 중에 아마 빠지셨든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또한 그가 삶을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예배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배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드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배워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또 언약궤라고 불렸던 이 궤짝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하던 그런 언약궤인데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애굽에 사실 노예 생활하면서 배움이 없고 글씨도 몰랐던 그렇게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상징 언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전쟁에 지니까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빼앗기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언약궤를 적국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도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곧 하나님을 적국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의 다곤 신당에서 그들의 신을 넘어뜨리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런데 그들의 신을 모셨던 방법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반환하는 방법으로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 법궤가 20년간이나 방치되다가 다윗이 결국 크게 결심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본문의 그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행사에 동원된 인력만 해도 3만 명이었고 3절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수레를 모는 일을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라는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정한 사람이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기고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혀 쓰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갖고 운반한다는 이것은 블레셋이 자기들 신을 섬길 때, 또 신전 가운데 이동할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법궤 운반 원칙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내는지 몰랐기 때문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깨로 법궤를 매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이 방법, 다윗이 쓴 이 새 수레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될 때 그 신앙은 여지없이 실수하고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믿을 때, 자기의 판단을 신뢰할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수레를 소가 몰고 가는데 잘 가던 소가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날뛰니까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려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져서 땅에 뒹굴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웃사가 붙잡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즈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붙듦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붙잡는 그 붙잡음이 바로 이 웃사가 붙잡았던 아하즈 붙잡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사는 언약궤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그것을 모시면서 관리해 왔다고 믿는 순간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내 방식, 내 사고대로 믿고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가장 본질인 경외감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위즈비는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란 책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외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외심이란 거는 그 한자말을 풀이해보면 예를 갖출 경, 두려워할 외, 마음 심자예요. 예배라는 말도 예를 갖춰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예배에서는 경외심, 곧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심을 잃어버린 예배만큼 신앙인에게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창하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나름대로 큰 공을 들였는데 도중에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8절을 보면 다윗이 분했다, 즉 속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을 보면 결국 법궤 운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불과 석 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역시 예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오베데돔은 생명을 걸고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다윗이 법궤 운반을 포기했습니까? 운반하다가 그것을 건드려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가 방향을 틀어서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라라고 했을 때, 우리 집으로 만약에 그 법궤가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편하지 않죠.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보관하다가 그 법궤를 모시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을 잘못 스쳐서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그 법궤를 잘못 손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걸고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다윗 스스로도 모시기를 포기한 이 법궤를 이 오베데돔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모신 겁니다.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그 집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지,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오베데돔은 갖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그런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미얀마에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미얀마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가 또 이슬람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걸 수 없고 십자가도 집 대문 안쪽 뒤에다가 조용히 이렇게 그려만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확성기를 켜놓고 그 코란을 읽는 그 경전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우린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저들이 그 어떤 외교적인 것 때문에 공격 못하지만 큰일이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이 선교지에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드려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결과만 바라보고 우리는 왜 그런 결과를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 병을 치유받고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복의 샘플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왜 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앞뒤가 바뀐 것이고 그것은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면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결국 올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생명이 있느냐, 그 문제는 내가 생명을 그 예배에 걸고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영적 싸움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렸던 예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예배에서 경외감을 놓치지 말고 전심 다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베데돔이 생명 걸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예배 신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예배 때 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 신앙이 바뀌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된 예배자였다는 사실이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 훈련을 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는 날인데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생명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